우리 함께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할 때까지. 성도님을 보니 살맛 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살맛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40년 전 바로 그 자리에 섰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믿음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운 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서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갔다가 40년을 방황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입니다. 거기 있는 거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갔었더라면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모래에 묻지 않아도 됐을 텐데, 또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러 가지 영적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정탐꾼도 파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신 축복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지금 눈앞에 요단 강물이 모맥식이라서 뚝에 넘칠 정도로 흘러가고 있지만, 물살이 거세지만 이것도 믿음을 가진다면 능히 건널 수 있다. 이전에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법궤를 메야 될 네 분 제사장, 당신들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십시오. 이스라엘은 모맥시기, 보리가 막 자랄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넘쳐 흘렀어요. 아주 거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명령하니까 이 백성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들의 발목이 잠길 정도로 흐르는 강물 속에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탁 멈췄어요. 멈췄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맨땅 건너듯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쫄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거친 물살을 맨땅 건너듯 건너왔어요. 무섭잖아요. 저 강 건너서 낯선 사람들이,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태화강을 그냥 물 위로 쭉쭉 걸어오면, 거기다 흰옷까지 입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쫄이겠어요. 귀신인가? 너무 그러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문이,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란 양식을 먹었단다. 그들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왔단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두 손 들고 있었던 그 사람 때문에 이겼단다. 너무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이 보니까 요단강물이 멈추고 거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싸워볼 마음이 없어요. 무서워요. 성문을 콕 걸어 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고 낚시반 채로 두려움만 말고 거기 성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온 가나안 땅이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세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기운 겁니다. 승기를 잡았어요. 새는 달았을 때 치라,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제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완전 상대방은 사기가 다 땅에 떨어졌고 이쪽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이 사기가 떨어지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여호수아는 군대를 몰고 성으로 공격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 전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길갈에 머물러서 다른 일을 합니다. 전쟁하기엔 지금 가장 좋은 때인데, 백성들의 마음이 용기백배했을 때가 가장 전쟁하기 좋을 때인데 그 전쟁을 하지 않고 멈추고 여러분 다른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 전에, 갓난 땅을 얻기 전에 그 땅을 취해야 될 그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 광야에서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애굽을 떠날 때 한 번 했고 시내 광야에서 한 번 했고 40년 지나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광야 여정을 행하는 동안 다 죽고, 지금 여기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전쟁하기에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빨리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그곳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온 백성들이 마음에 용기백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그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먼저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구별되었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결한 모습이 되지 않고는 전쟁에 이긴다 한들, 또 전쟁에 임한다 한들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일을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그냥 슬쩍 덮고 넘어가면 여러분, 그 결말은 아주 비참합니다. 삼손이 다 말렸지만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힘만 믿고 자기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 7개 잘리고, 여러분, 노예가 되고 놀이개가 된 것 같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할례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들의 정결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말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출을 굴려버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바로 눈앞에 적군과 대치하고 있지만 거기서 몸에 수술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악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것들을 굴려내지 않으면,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고 이긴다 한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로 적군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할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아주 쉽게 수술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시대에는 칼도 없고 그래서 돌조각으로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도 못하다고 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폭행당한 것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이를 갈고 있다가 거짓으로 화친을 맺잖아요. 우리 동생을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결혼하도록 해줄 테니까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 족장이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그들과 교통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말대로 우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아들들 몇 사람이 가서, 다 가지도 않았어요. 몇 사람이 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여 없앴습니다. 짐승까지 다 죽여 없앴어요. 얼마나 할례가 전쟁하는데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장애가 되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그들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깨끗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수치와 모든 죄악을 굴려버리는 것이 가장 첫째 번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적군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중에도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거짓이 없는 것, 범죄치 않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영적 전투를 감당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회개하는 영을 얻지 못하고 교회가 피폐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삶이 단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경성하길 원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에게 악이 있다면, 숨겨둔 죄가 있다면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라도 꼭 그 죄를 회개하는 영적 할례, 이면적인 할례가 행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분의 거룩한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우리가 탐욕에 붙잡혀서 탐욕 가운데 그것을 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중독 증세가 있는 것들,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성적 타락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도벽이라든지 중독 현상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죄들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한 것들, 욕심과 음란들, 비방과 불평들, 우리가 시기하고 이간질하는 것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 앞잡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아픔을 놓고 우리 열매 없음을 놓고 그것 때문이 아닐까 고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먼지가 떨리듯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쏟아낼 때,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려나온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을 때 거기 심령의 기쁨이 찾아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던 삶의 축복이, 부흥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하기에 앞서서, 어떤 많은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살피시고, 혹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나쁜 죄는 없는지 여러분이 꼭 그것을 돌아보시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시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거짓말이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를 압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구든지 여기서 얻는 전리품을 다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 곳간에 드려라.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간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금과 은이 탐이 나고 외투가 너무 탐이 나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장막에 감춰두고 그는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를 가져다 줄 텐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것이 자기를 즐겁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자기 장막 밑에, 자기 안방에 그렇게 숨겨뒀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요. 자기를 망하게 할 건데, 가정을 깨트릴 건데,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 건데, 인간관계를 상하게 할 건데, 자기 건강을 망칠 건데,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숨겨두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중엔 없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대답 못 하잖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알아요. 우린 몰라요. 우린 속아요. 우리는 화장만 잘하면 몰라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걸어오면 몰라요. 하나님은 화장 뒤에 숨어있는 그 주름을 아십니다. 가벼운 발걸음 뒤에 숨어있는 그 슬픔을 아세요. 아간처럼 잘못된 줄 알지만 욕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장막 속에, 마음 속에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을 해치는 일이고, 가정을 망치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심판 앞으로 몰아가는 일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아간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그런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생활을 합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 그릇된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추악한 죄를 즐기는 제일 낮은 윤리관을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악은 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책, 윤리책에서 배운 것, 그것도 악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아시고,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꼭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간을 찾아내셔서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그 피로 씻음을 받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진 못해요. 하나님 눈앞에 우리 숨진 못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선생님, 사장님, 종업원 다 속일 수 있어요. 제자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어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됐던 것은 할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아주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1년에 2차례밖에 지켜지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2차례밖에 지켜지지 못했어요. 유월절날 죽었던 어린 양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 급히 먹었던 불에 구운 양, 고기, 그리고 그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오늘날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피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없이, 그분의 은혜 없이 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작용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뿌린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심령이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여기서 인자는 인자 권사님이 아닙니다. 인자야,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권사님 가다가 또 두루마리 또 사가지고 드실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네가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없이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은 해갈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거짓말 하지 말고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할 때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왕성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지켰지만 그것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거기 반드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훌륭하다고 해서, 좀 모자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과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진 사건을 하나 경험을 했어요. 새벽에 있는 일이지만 말씀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주 코가 민감합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자꾸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누가 소변 보고 물을 안 내렸구나. 그래서 제가 내려가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틀어서 변기를 씻는데 그때가 새벽 4시 반쯤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씻는데 물이 쫄쫄쫄 나와요. 탱크에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깜깜하잖아요. 물을 잠가놨더라고요. 여기 볼, 이 수위를 조절하는 볼이 고장나서 물이 넘치니까 잠가놨구나. 근데 물이 다 떨어졌구나. 내가 이 코크를 하니까 코크가 움직이질 않아요. 얼었어요. 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여야 되는데 내가 그냥 땡겼어요. 또 부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니는 어디 가나 사고 뭉치구나. 사고를 저지르고 뒷책임을 유강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강사님 그런데 어떻게 해봐요. 강사님이 막 새벽에 헌사님이 올라가서 색 난리 쳤던 것만 가보니까 호술 땡기고 뭐. 그래서 또 내가 또 이어서 1시간을 아침에 유치부 예배는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전자 물을 3주전자나 데워가지고 쏟아붓고 물은 녹았어요. 물은 녹았고 그 관은 트였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강사님 우리 어느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해달라고. 운행 다 하시고 아침에 부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은 막 물통이 많은 걸 들고 교육관에 가서 물 좀 하나 담아달라고. 남자들 힘센 사람 좀 들어다 달라고. 어느 장사가 한 통을 그걸 들고 갈 사람 누가 있다고. 바빠가지고 다들 그냥 막 발을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기술자가 등장했습니다. 몽키를 들고 스파나를 들고 등장을 해서 철컥. 나는 1시간 반을 왔다 갔다. 강사님도 새벽부터 추운데 별일을 다 하고 못된 기술자가 한번 딱 고치니까 고장난 것도 가니까 물이 쫙 나오고 그 물이 나오니까 내 속도 시원하고 부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참 존경스러워요. 그냥 막 들어가면 되는데 요단강 건넌 그 여세를 몰아서 그냥 파죽지세로 성을 쳐들어가면 되는데 탁 멈춘 게,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은 참고 인내할 줄 아는구나. 기다릴 줄 아는구나. 확실해도 하나님 한번 찾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고 또 생각하고 또 점검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됐어도 여러분 최고라도 기다리시고 하나님 인재를 맛보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재를 맛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뭐 땡기면 뭐합니까? 또 고장나는데 부러지는데 여러분 내가 땡긴다고 옵니까? 튀죠. 더 안 때리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일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기다립시다. 또 기다립시다. 네, 그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약속,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여러분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야죠. 괜히 언걸 당겨가지고 부러뜨려 놓고 애매한 분들만 고생을 시키고 기술자가 등장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여호수아는 기다렸어요.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죠. 그분은 그 백성들을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알아야 돼요. 그분 따라가야 돼요. 내 열심히 뭐합니까? 내 열심히 그냥 코코넛 부러뜨리는 거죠. 내 열심히 사람들 마음이나 상하게 하는 거죠.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철야 기도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동안 몇몇 가정을 돌아봐야 되겠다. 아침에 좀 일찍 15분에 집에 갔어요. 가니까 집사람이 우리 아이가 무슨 중요한 시험 보러 간다고 하니까 아침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그랬죠. 오늘 당신 어디 가? 신방 응? 갔다 와! 이렇게 하니까 나 바빠. 바빠! 뭐가 바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막 하루 종일 말을 같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이 중요하지 다른 게 뭐 중요해. 그대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내 혼자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돈 주고 막 강호동 같은 장사들 데려다가 그냥 힘으로 하게 하고 뭐 어느 교회처럼 조폭을 좀 사다가 좀 중간에 이렇게 심어놓고 말 안 들면
쑤셔 칼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쓰게 했는데 버릇이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내 버릇이 아니고 저기 어떤 사람의 버릇이 여러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서두른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이 찾아와 만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 대장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셨어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양날선 칼을 들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냐 적군들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라 너를 도우러 왔다. 여러분 전쟁 때 나가면서 양날 가진 검을 잘 안 가집니다. 한 날만 가집니다. 내 군장은 양날 검을 가지고 왔어요. 그 검은 적들도 쳐서 없애지만 하나님의 군대들도 정비하는 그런 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적군만 친다고 생각해요. 나쁜 놈들만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넘어뜨리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칼이 나에게 임하면 아파요. 그분의 칼이 나에게 찔리면 너무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오장육부가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원수에게는 그 칼이 소멸하는 칼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칼이 치료하는 칼입니다. 굳어진 심장, 완악해진 마음, 그분의 칼이 거기 찌를 때 지금은 아프지만 곧 수술이 끝나면 나쁜 것이 다 잘려져 나가고 심장이 고동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칼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나는 수술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을 열어놓고 그분께서 마음껏 하시도록 맡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거 도망가서 될 일 아닙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치료하러 오셨군요.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난 뒤에 정금까지 될 줄 나는 믿습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서 칼로 수술하시고 내 혈관들을 수술하시고 내 마음을 해집고 난 뒤에 모든 악이 빠지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라도 부흥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갈등이 찾아오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부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천한 우리라도, 어눌한 우리라도, 말주변이 없는 우리라도 놀랍게도 우리가 입술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던 양강나팔은 폼이 없어요. 그냥 짐승의 뿔입니다. 그걸 불면 소리가 그냥 뿌 이렇게 납니다. 그냥 그 소리밖에 안 나요. 무 비슷하게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멈춥니다. 우리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셔서 치유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입술로도 심령을 흔드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일으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뭐 감각도 없고 찔림도 없고 무덤덤한 것은 우리 양심의 영적 도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칼에 수술을 받아서 화인 맞은 양심 같은 굳어진 양심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둔탁한 우리의 소리가 여루성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되고 세상을 흔드는 소리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실 때까지 꼭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급하지만 거룩한 성결의식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버리지 못한 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도 그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심령이 상하면서도 감정이 깨지면서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심장을 맡기고 구하실 수 있는 은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이것인데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이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 두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그 중간에서 죽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쳐야 삶이 재미가 있고 주님의 일도 재미가 있죠. 그 일이 안 되면 날마다 그 둘 사이에서 여러분이 고통하다가 겨우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겠지만 땅에서의 삶의 축복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꼭 여러분께서 먼저 정결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임재하실 때까지 정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 하실 때까지 성급하지 마십시오. 재촉하지 마십시오. 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만 그러세요.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뭐 움직여야죠. 나한테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 간구 좀 하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왜 우리 부흥이 되지 않나요? 내 구역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뜻 약속했다가 기다리지 못했다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 잘 하시고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 파도를 탈 줄 아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영적 할례를 감당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내 재능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거슬리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앞서서 일하실 때까지 내가 참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